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2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미진한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준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상당히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입을 조심하고 말하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항상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참 습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할 때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많죠. 심지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럴 때도 많고요. 생각지 않은 말. 그러니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을 바꾸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수레에다가 뭐 자동차라든가 트럭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수레에다가 물건을 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에다가 이제 독을 싣고 그 위에다가 물을 싣기도 하고, 또 그 속에다가 또는 독에다가 간장을 싣기도 하고, 독에다가 또는 어떤 때는 이제 뭐 술을 싣기도 하고, 이렇게 실어서 가는데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서 덜컹하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이 술에 들어있는 독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술독은 술이 나올 것이고, 물독은 물이 나올 것이고, 간장독은 간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이것이 간장이 들었는지 술이 들었는지 또는 물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흔들어 보면은 알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새 마음과 죄를 버려라. 죄를 결단해서 끊어라.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새 마음과 새 정신은 속이죠. 이 펌프의 밖을 페인트로 잘 칠한다고 우물 속에 물이 변할까요? 외적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 뭐 조금 칠하고 뭐 하면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이지, 겉의 것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겉은 더욱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패해져 가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를 벗어나 던져버리고 중생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이 두세 군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권고를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거든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보는 눈, 보는 광고, 듣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남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결국 그 쌓인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나로 하여금 어떤 세상적인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또는 좋은 책이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결국 새 마음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51편 10절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결단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52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그 시편 기자 다윗이 쓴 건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창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구약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러낼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내 속에는 정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그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님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계속 새롭게 정직한 영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래. 피조물이 무슨 뜻이에요?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진 존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갖는 길, 즉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과거의 모든 아픔과 쓰라림을 제거하셔서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그러한 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것들을 주님이 다 없애버리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나 또는 더러운 마음이나 또는 쓰라린 마음 이런 것들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쓰라립니다.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 자신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들 자신을 맡기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총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은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은 참 돌이켜보면은 세상적인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한 세상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는 때가 많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제거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이 내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비랄교회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의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은조 선생님, 최승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치유가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